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보러 안 갔다,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 그럼 바꿔 생각하면 사울이 찾아가면 되잖아요. 사울이 가도 얼마든지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라마에 있고 사울은 기브아에 있다. 이 두 사람이 거하는 곳이 각각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갈 수가 어려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마랑 기브아 사이가 거리로 하면 이게 16km밖에 안 됩니다. 맘만 먹으면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평생에 안 갔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찾아가지 못하게 성령께서 막으신 거죠. 왜냐하면 누가 와야 되겠습니까? 사울이 오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원하셨던 거예요. 16km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안 가는 건 오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를 위해 슬퍼하고 있다. 그것은 자기의 지은 행동,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고 책망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놓고 슬퍼한다는 게 소식을 통해서 왜 못 듣겠습니까? 16km면 옆 동네인데 그 소식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 기분이 나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 것이 그것이 듣기 싫으니까, 꼴 보기 싫어서 안 갔다고 우리가 보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세우신 거 후회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밑바닥이 여기서 쫙 드러난 거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도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언약궤 앞에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겠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단순하게 그냥 내가 싫고 미운 사무엘을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평생에 얼굴 안 보고 그의 인간관계가 단절돼 버렸다 이거예요. 기회가 없었을까? 기회가 있었겠죠. 사무엘상 16장의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악령 때문에 번뇌를 한다. 우리는 그냥 이거를 사울에게 생긴 재수없고 나쁜 일이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관계가 망가지고 틀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악령 때문에 번뇌를 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 명분이에요. 악령 때문에 번뇌하는 사람이 자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악령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명분 삼아서 사무엘을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이거를 얘기하는 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사무엘뿐 아니라 하나님도 찾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아주 여기서 마침표를 딱 찍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도 우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의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느냐?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의 인생이 외로워지고 고립되고 외톨이가 되고 이 사람이 괴팍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온 이스라엘이 기뻐했어요. 딱 한 사람 사울만 불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느냐? 사무엘상 18장의 29절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정말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이 정도까지 뭔가 사람이 망가진 걸 우리가 보면, 실시간으로 망가지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죠. 사울은 사위가 된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결국 그는 다윗을 자기의 평생 대적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울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은 마침내 이런 지경까지 딱 도달하게 돼요. 사무엘상의 22장 8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랬어요. 이거 완전히 피해의식에 지금 쩔어 있죠. 사울의 인생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망가졌어요. 나는 혼자 외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 무섭고 안타까운 건 사람과의 관계만 박살난 것이 아니라 이 지점에서 이미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울은요, 결론으로 말하면 일부러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일부러 하나님도 찾지 않았습니다. 교만 부리고 고집 피우고 외롭게 고립된 삶을 스스로 자처했어요. 우리가 배울 것은 사울의 삶이 아니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방향이 늘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변에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붙여주셨고, 30용사들, 세 용사들, 대단한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다윗 주변에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의 삶은 참 대조적이었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이런 기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좋은 믿음의 친구 주시고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 부리고 하나님 대적하며 살았던 사울의 삶은 좋은 친구도 없고 복된 만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다윗은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은 좋은 친구도 주셨고,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물질도 좋고 성공도 좋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가득하기를, 우리의 삶에 그런 축복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